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옵고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찬송 가운데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 언제나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졌으나 그 의지할 대상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에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임을 바르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헛된 것 의지하는 어리석은 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약한 것을 경험하는 것은 의지해야 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참으로 좋은 기회인 줄 아운데 그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하여 썩어질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로 이 하루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와 같은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알았을 때 기뻐하며 또한 알고자 할 때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부터 분주히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일이 있어서 또한 그 해야 할 일의 무거운 부담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피곤한 몸을 일으켜 애쓰고 수고해야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한 것이라면 또한 저희의 허망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깨우쳐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가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잘 삼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공부해야 할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공부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즐겁기야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더 귀한 사명을 맡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리고 일러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그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수고하며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의 가장 간절한 기도일런지 모르지만 그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애를 쓴다고 하지만 정말 헛된 일들이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또한 이 자녀들의 일로 인하여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런지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기대하며 또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의 헛된 욕망들은 하나하나 제하여지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더러는 이제 기억조차 온전히 할 수 없고 그리고 인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로 그 삶의 질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힘겨운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치매로 인하여 기억들을 잃어버려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시간들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뻐하며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나님, 참 저희의 나이 들고 그리고 늙어지고 낡아지는 것이 참으로 더덥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참 복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저희 몸과 마음을 다 간수할 수 없을 때에 이르더라도 한평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언제나 주의 뜻을 마음에 품고 소원하며 순전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에 증인으로 살아가며 도구로 살아가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배당 공사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추운 날씨가 지나가서 공사하기가 참 편해졌는데,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사 관계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그곳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 불편할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곁에서 지나가면서 그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세워질 것임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실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들 흩어져 있으나 이제 시간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이 세우실 아름다운 성전과 또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삶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2편, 오늘은 시편 5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말을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말이 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신앙 생활 가운데에 혹 듣고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을 담아서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허공으로 흩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 일하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하고 또 때로는 생각보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파급하는 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하는 말도 있을지 모르지만 악한 의도로 하는 말이 있다면 그 악한 의도의 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주먹질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의 것을 가서 없이 하려고 숨긴 것도 아닌데 그저 말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런 항변을 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은 한 사람의 말 그것이 도화선이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시편의 표제에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아주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 물론 나이 차이가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아들 요나단에게는 친구고 딸 미갈에게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자신의 그 왕조, 왕권을 위해서 가장 충성스럽게 애쓰는 충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죽이려고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망해서 그가 도망자로서 여기저기 다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머물 수가 없을 때에는 이웃 나라로 숨기까지 했습니다. 가드 왕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대국이죠. 가장 이스라엘을 오랜 기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에 도망을 가서 그곳에 있었던 한 성읍인 가드라고 하는 곳의 왕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 가드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 이후 시편을 통해서 더 보겠습니다만은 그 숨어 들었는데 그 나라의 신하들,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죠. 다윗이 이 골리앗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그 명성을 이웃 나라 적대국인 블레셋 사람들도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알아보고는 저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칭송을 받았던 바로 그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를 알아보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가 행했던 일은 미친 채 하는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이리저리 피해야만 했고 아둘람 굴로 또한 모압 땅으로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이리저리 도피 생활을 하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표제에서 읽은 것처럼 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동북쪽에 놉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놉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권 국가가 되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성읍들은 실질적으로는 그 성읍의 제사장이 어떤 행정권, 통치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식을 띄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각 도성의 영적 지도자이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이끄는 그러한 정치적인 리더의 역할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곳을 피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선대함으로써 어려움에 빠진 다윗을 위로하고 도와줬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진설병, 즉 제사에 쓰는 그러한 떡밖에 없었으나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다윗과 그를 따르던 이들이 허기를 면했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죠. 그런데 그곳에 도액이라고 하는 자,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에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그 일을 밀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한 의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일행이 그 거처가 어떠한지를 알려줌으로써 사울 왕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그 나라에서 뭔가 자리를 혹은 여러 가지 보상을 얻겠다 했던 그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여, 포악한 자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악하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잘 쓰진 않죠. 이것은 악한 의도가 구체적인 그리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만 품은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악한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을 해치려는 그러한 의도를 표명한 그러한 형편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읽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인자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악한 계획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수많은 그러한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 사울 왕이 높 땅으로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끔찍한 그러한 참극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80여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그 원수를 갚듯이 아무 상관도 없는 도액이 한 말을 고지 듣고 이와 같은 참극을 벌이게 되었던 것, 그 사건 끝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2절부터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는 도액을 향하여 정말 탄식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마는 사실 도액과 다름없는 그러한 악한 의도와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로 사람들을 해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고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불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방어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제 깎아내립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고, 그런데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이 점점 심해지다 보면 습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게 아주 악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다 타도하고 결국 마치 오늘 도에게 말하고 있는 결과처럼 다 죽여서까지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 속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냉철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아무 악한 의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가만히 내가 누군가와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루에도 우리가 정말 많은 말을 할 것이고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깎아져 내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죽어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혹 없습니까?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러한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역으로 나도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또 상심하지만 또 우리는 똑같이 더한 그러한 말로 남을 해하려 하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고 붙잡아 장막에서 뽑아내며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다윗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내게 어떤 힘이 필요한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이제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의 근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더 쌓으려고 도액 같은 경우엔 자기가 권력을 취함으로 자기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권력을 얻겠다고 사울 왕에게 이제 다윗에 관한 일을 참소했던 것이죠. 우리는 또한 어떨까요?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나를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깎아내려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나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교회는 또한 어떨까요?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공동체라기보다는 가령 교회가 작은 건물에 있다가 큰 건물로 옮겨가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봉고차가 있던 교회가 버스를 갖게 되면 본당만 있던 교회가 교육관을 짓게 되면 교인들이 몇백 명 모이다가 몇천 명이 모이게 되면 그것을 마치 자기의 힘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자랑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의지하려는 의도에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심지어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들을 든든하게 행하려는 그런 자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공무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들을 본인들도 이제 배려를 하고 이렇게 잘 섬기려고 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법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냥 제가 앞뒤 맥락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오해가 되실 수도 있겠는데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교회가 때로는 오히려 교회가 사람이 많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착각 속에서 함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을 마치 절대적인 것이냐 아니면 남들 앞에 좀 고집을 부려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섰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힘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붙든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오늘 불렀던 것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송은 놓아버리는 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자비로우심, 그 주님의 헤세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인자하심이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이고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총입니다. 이것만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임을 바라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정말 실수하기 쉬운 우리의 혀를 오히려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희 마음에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